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쪽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후에 민족 간의 분쟁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가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러한 입장이죠. 그래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옹립하여서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절은 이런 상황 가운데 전쟁이 오래됐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또 이스보셋 쪽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통치 기간을 고려할 때 약 2년 정도의 내전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분쟁 상황 가운데 갑자기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남쪽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남쪽에 예루살렘 쪽에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더 남쪽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남방이라고 불리는 광야 지역이 나오게 되며, 그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울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지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했는데 그러한 지역들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쪽에 유다 쪽 그리고 북쪽에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국인 것이죠. 이런 상태로 2년간의 내전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지금 헤브론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창 싸우고 있는 와중에 2절에서 5절까지 다윗의 아들들의 언급하는데, 이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점점 번성하여져 가고 있는 다윗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과는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퇴하여져 갈 것인데 다윗은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았다 하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또 전쟁이 있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군 사령관 아브넬의 권세를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 참 옳지 않은 일인데, 나라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 그러한 분쟁 요소들을 나라 한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리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쪽으로 시야를 돌리면서 이제 나라가 뭉쳐가지고 단결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의 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조금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사울이 지금 집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세진 아브넬은 결국 사고를 칩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었습니다. 아히노암이 사울의 4아들과 2딸을 낳았죠. 그리고 본문에 리스바라는 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리스바라는 첩은 첩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1번 처, 2번 처 이런 개념이 있었다라기보다 다 같이 한 가족으로 살았던 이런 개념이어서 우리나라의 첩과는 약간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지만, 이 첩이라는 사람이 거의 부인과 동일한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아브넬이 취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흉년 때 다른 사울의 자손들을 죽일 때 리스바의 2 아들들도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아브넬은
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리스바하고 동침을 하게 되지요. 이것은 전 왕의 부인을 자신이 취함으로 인하여서 왕권에 대한 욕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행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왕위를 내세우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아브넬이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전쟁을 많이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왕권을 쟁취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행동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인데 아브넬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개머리냐 하면서 오히려 그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스보셋의 책망은 아브넬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왕국을 다윗에게 오히려 넘겨주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다윗이 단번에 이스라엘을 장악해버렸었다면,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다 장악을 해버렸다면 다윗의 리더십이 아마 형성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북쪽에 큰 반발을 샀을 거다라는 것이죠. 한 번에 다윗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버리면 그 사울의 집을 추종했던 그러한 세력들이 오히려 더 반발하며 들고 일어나서 싸웠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에게 왕권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웃 나라들과 구별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역시 주변 나라들과는 조금 달랐어야 했지요. 전쟁을 통해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는 그러한 방식이라면 아무런 차별점이 없지요. 이스라엘은 그런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그런 힘에 의해서 나라를 정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느리지만 확실하게 더디지만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나라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을 추종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되며 점점 더 다윗의 그런 왕권이 확고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과 계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그 생각을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을 놓고 실상을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의 사랑으로 승리하셨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덩달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그러한 믿음을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아가면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으로 승리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짓밟힐 것 같고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고, 그런 믿음 좋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것 같고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느리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일하다 보면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을 우리의 핑계 삼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그런 것들은 뒤로 돌려놓고 해도 돼 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저부터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쁠 때 어떤 일이 닥치면 그 일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뒤로 돌려놓고 지금 바쁜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삼고 그 사랑의 말씀을 지표로 삼아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행했던 적이 많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성경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들의 어떠한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 그 일을 누구와 해내느냐, 그 일에 누가 참여하느냐, 그 일로 인하여 마음 상한 사람은 혹시 없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며 항상 살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라면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상처 입으면서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나 혼자 하고 있든 말든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라면, 남들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라면, 때로는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일이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일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것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어떠한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해야 하며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이웃의 상황과 내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떠한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방식, 부족하고 못난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루어냈을 때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포장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물론 사랑으로 했다고 그것도 사랑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했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상처 주고 사랑으로 했다고 하면서 이웃의 마음에 흠집을 내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웃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서 드린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번드르르하게 하는, 겉모습만 그렇게 내는 그러한 본인의 일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도 한국 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본인이 있는 곳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자신이 하는 일 가운데 자신의 그 일로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의 유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임하는 사람이 있다면 김밥을 써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물론 그 일을 비하하여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작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해 나아간다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과 아닌 일을 구별한단 말입니까?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 다른 것을 강요하며 강조하며 살아가기보다 이 세상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지만, 세상에서 패배해 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세상 가운데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세우실 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함께 믿어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로 천천히 느리게 모진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견디며 왕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뿌려가며 회개할 수 있었던 그러한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동료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시원하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상황,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계획과 방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계획과 방법들이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보다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그러한 어떠한 마음을 통하여서 일들을 이루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환경을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기 위하신 귀한 그러한 일들의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우리들의 이웃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이웃들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들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고 연약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의 그러한 상황과 처지를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